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7월 8일서부터 18일까지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번 사역은 4가지 사역이 있었어요. 사역이 다름이 아니고 첫 번째는 우리 BBS 여름성경학교 우리 아이들이 참 열심히 했습니다. 첫날에는 한 75명이 모이다가 마지막 날에는 200명이 넘게 아이들이 왔어요. 그리고 주변에 부모님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너무 좋아했고 또 거기 교회 목사님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편지까지 보내오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씨가 되고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열매가 맺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부탁과 더 나가서 계속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아직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초창 우리가 연초에 죄송합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가 예산을 짜면서 선교지에 지금 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그 지역인데 아직 교회가 없고 선교사님께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또 7년 동안 선교사님을 현지인 목사님을 거기에다가 파송해서 7년 동안 계속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건축할 때가 된 단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 재직들에게 우리 교회가 거기에 개척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제 개척했다는 그 단어가 여러분들한테는 좀 불편하게 들리는 분도 계시는데, 개척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건축하는데 도움다는 얘기지, 더 이상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거기에 이미 현지인 교회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청년들과 어린애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가서 보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신 그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가 1차로 좀 기초를 닦으라고 우리가 헌금하고 왔어요. 앞으로 이제 그 교회가 좀 세워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후원해서 그 선교사님과 더 나가서 그 현지인 목사님이 아름다운 사역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역에 가게 되면 교회가 근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것을 보고 이 지역에다가 중심 지역이거든요. 가장 센터입니다. 거기에다 교회를 지면은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 현지인 목사님을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다. 현지인 목사님은 특히 순복음 계통의 목사님들은요 신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목사님 밑에서 공부하고 배워서 목사안수 받고 그냥 파송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고영목 선교사님 찾아와서 좀 부탁한 게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7년 안에 몇 사람을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 침례교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서 강의를 듣고 영성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당신이 무장한다면 후원하겠다라고 그런 말씀하시고 7년 동안 지금 계속 양육하면서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이제 이분이 전도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단지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참 필요하다 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선교팀이 가서 보았고 다 좀 우리가 동의하기는 2차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은 우리가 돈을 좀 드리고 왔는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특히 오늘 본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when you receive power, 이 능력이라고 하는데 권능을 받고 이 power, 이 권능은요 연약한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BBS가 시작은 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목사님이 한 150명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70명 나오고 시작할 때 좀 별로 이렇게 전도가 안 됐구나 생각했는데 아직도 학교가 방학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틀날 보니까 한 20, 30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날에는 200명이 넘는 걸 보고 아마 우리 학생들도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나가지고 그냥 모든 행사를 바깥에서 했어요. 또 원인이 또 뭐냐면 또 그날 마침내 또 결혼식이 또 그 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바깥에서 했는데 바깥에 그냥 애들이 꽉 찼어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신났는지. 그리고 우리 BBS가 있고 난 후에 이제 우리 또 다른 팀은 또 미용팀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경희 수사님 이제 가셔서 머리 깎는데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머리 깎으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우리 또 제스민 한 자매님께서 계속 마사지까지 하고 파스까지 붙이고 하여튼 별저기 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의료팀이 있었습니다. 의료팀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산부인과 차원에서 진찰하는 거기 때문에 여자들을 이게 제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사진이 많았죠? 우리 문원이하고 우리 수지한테 사진을 맡겼더니 그냥 본인들끼리 막 찍더라고. 그래서 사진기를 빼줘가지고 이제 찍기 시작했는데 참 의료팀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자매님이 찍었다고 했는데 그 사진을 못 받아서 못 올렸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주시면은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 자매님과 산호세에서 한 권사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박진희 집사님께서 이렇게 세 분이 협력하면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열악한 상태에서 그들이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미국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우리가 병원 가게 되면 돈 없어도 뭐 일단은 받아주고 치료 다 하고 나중에 비를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는 약이 없다 보니까 병원에서 그 약을 다 사올 때까지 치료를 못 한다고 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이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갔었을 때 거기에 보니까 우리 한 자매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좀 아프더라고. 왜냐하면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 그러면서 계속 치료하는 것, 약이 없어가지고 또 이번에 갔었을 때 가방이 2개가 5일 후에 왔습니다. 근데 그 가방 중에 한 가방에 약이 거의 다 있었어. 근데 그걸 우리가 5일 후에 받았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정말 필요한데 그 약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때 잘 나눠줬습니다. 이번엔 정말 아마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좀 많이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경숙 집사님 어디 가시든 항상 리더십을 가지고 재정을 담당하고 계시고 더 나가서 소리 한번 딱 찔리면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집합하고 더 나가 이번에 사진을 얼핏 나왔는데 음식 마피아 예, 옷차림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셀폰으로 이제 찍었는데 예, 완전히 그냥 이탈리아의 마피아처럼 무대도 딱 쓰시고 칼 잡고서 음식 만드는데 아마 집사님이 없었으면 우리 다 배고팠을 거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참 좋았던 건 뭐냐면 현지인 교회와 같이 거기 한인교회와 같이 협력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식사하는 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너무나도 이번에는 좀 럭셔리한 그런 선교를 했습니다. 열심히 한 반면에 또 우리 열심히 또 먹었어요. 감사하죠. 왜 그렇게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또 이렇게 우리 이경수 집사님을 통하여서 또 사모님과 그 교회 사모님과 열심히 또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팀원들, 청년들 나오셔서 또 전사님 나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이 합류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뭐 했나? 예, 저는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지켜만 봤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교회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위논하고요. 어떻게 앞으로 계획할 때 그냥 전부 다 지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선교사님도 한꺼번에 돈을 이렇게 주면은 그게 또 부담이 되고 그 사람들한테 또 나중에는 의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눠서 하자는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했고 우리 단기 선교팀이 사역을 마치고 난 후에 저는 이과수 갈 때 이과수 여러분들 보셨죠? 폭포.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보자마자 오 마이 갓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좀 그 사이트가 이렇게 어썸한지. 저는 그 사이에 브라질에서 선교지를 한 번 탑사하자고 해서 3군데 탑사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 제가 탑사한 데는 이따페바라는 곳인데 빈민촌입니다. 거기에 유성교사님이라고 거기 이제 7년 동안 사역을 해왔는데 거기는 우리 박경희 수사님 주니어 아시죠?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보다 조금 더 열악한 곳인데 거기 빈민촌에 선교사님이 마약 조직들과 전쟁하면서
그 프로스티튜션, 프로스티튜션 몸 파는 거에 그 여자들이 찾아가 가지고 그것을 말리면서 생명의 위협이 오면서 제가 갔더니 다리가 쩌떡쩌떡 하더라고요. 이제 다리까지 다쳤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는 안 하지만은 또 어깨까지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계세요. 거기에서 7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그 교회 그 선교지에 지금 청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컴퓨터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그리고 다른 기술도 배우면서 지금 전도사 3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들 다 양육하고 신학교 보내가지고 그리고 지금 저를 불렀던 그 선교부장 상파라니 침례교 선교부장이 그 교회 청년 한 분이 법대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장학금을 지금 대주고 있어요. 근데 가신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되면 법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런 준비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거기에 먹고 자고 같이 선교사님과 이렇게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사역이 지금 펼쳐져 있는데 정말 좋은 사역이에요. 그거 보고 또 이제 거기 끝나고서는 이제 그 다음 선교지를 갔는데 거기는 이따보아라는 지역인데 이따보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유니아가 원래 그 나무를 잘라서 람블타운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이제 나무를 잘라가지고 판매하고 나무 그로 인해서 집도 만들고 뭐 종이도 만드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는 원래 공장 같은 게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을이 하나가 형성되는데 거기 마을에는 뭐 아무것도 생산되는 게 없고 잡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 남부를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운반하는 사람들에게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딸들이 있는데 딸들을 시켜가지고 돈을 받아오거나 먹을 것을 받아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래 갔더니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걸어다니는 애들 봤어요. 거기 지역에 보니까 교회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선교사님 한 분이 지금 교회를 개척했어요. 비록 이제 작은 곳이지만은 한 3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에 지금 20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지역에 지금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지금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을 봤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마약이 거래가 되고 그리고 무법심지이기 때문에 사람을 뭐 그냥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걸어가다 보면 도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레일러가 막 지나가다가 그냥 사람들 그냥 밀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사람 죽고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거기 갔다 와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곳은 이제 이따페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따페바가 아니고 이따페비. 이따페바는 산파울루 수도에서 5시간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1시간 또 비포장도로 또 가야 돼요. 그리고 이따보아는 그 이따페바에서 또 1시간 또 비포장도로 또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따페비는 산파울루 지역에서 1시간 한 30분 떨어진 지역인데 거기는 원래 마약거래가로 인해 현생된 그런 마을인데 지금 거기에 고아원 서역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고아원 서역하는 분이 원중 목사님, 성교수 목사님이신데 제가 아는 목사님 또 아들이세요. 제가 브라질에 있었을 때 그분하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항상 전투가 됐거든요. 나는 개척교회 꼭 한다고. 이승재 목사님, 그분도 선교사인데 그 아들이 자기도 아버지처럼 건축을 해서 개척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개척을 해가지고 고아원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교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나와가지고 지도자들이 그냥 자원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금 건축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지역에는요, 컨스트럭션 퍼밋이 필요 없어. 그냥 자기가 그냥 와서 그냥 자기 시간대로 그냥 지면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여러 개 절다 보니까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그냥 착착착 올려요. 그래서 레이버는 전혀 돈 안 들고 그냥 마테리얼만 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고아원 사회 가는데 고아원 사회라고 하지만은 포스터 홈이에요. 그 마약 중독한 그런 애들을 데려와가지고 찰제기해서 입양시키는 겁니다. 그런 사역을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역에 본인이 그런 비전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3군데를 제가 브라질 가서 보고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 지역에는 의료 선교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없으니까 갈 데도 없고, 그리고 병원이 있다 할지라도 돈이 없다 보니까 갈 수도 없고, 방치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에게 또 기술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김혜선 성도님께서 여기 계시면 참 좋은데, 거기 또 케이크 만드는 걸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데코레이션이 별로 이렇게 시원찮아요. 그래서 데코레이션 하는 거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거. 또 머리 기술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다양한 요구가 많습니다. 할 일은 많아요. 근데 손이 모자랍니다. 이번에 가사님께서는 그런 것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선교는 우리가 선교지에 가야지만은 그 필요성을 느끼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구나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증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씨를 뿌리고 왔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맺을 거라고 믿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 말씀 가지면서 저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네 가지 차원이 어떻게 우리 교회, 우리 선교팀에게 적용이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기 원해요. 그래서 선교 보고하는 겁니다. 근데 선교 보고가 앞서서 우리가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아직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이들은 관심이 뭡니까? 하느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세워질 겁니까? 라고 그들이 여쭤봤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라고 하지 않고 오로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은 분명히 뚜렷한 대답을 원했는데 주님께서는 대답을 안 하시고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뭡니까? 너희들 알 필요 없다.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사람들은 항상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육신, 내 소유, 사회에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 항상 관심은 나예요. 성령이 없는 세상 삶은요,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내가 우선입니다. 다른 것은 다 뒷전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제자들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로 인하여서 지금 계속 핍박받고 있어요. 이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를 원하다 보니까 메시아라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이 메시아는 그때 당시에 영적인 해방자가 아니고 그는 육신적인 유괴세계의 해방자를 그렇게 생각했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자유를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 노예 생활에서 지배받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그들을 자유 준 것처럼 그런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인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주겠지.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세워주겠지.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우리 우편과 좌우편에 앉아주시겠지. 그리고 우리에게 높은 위치를 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반드시 세상적인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 거 뺏기 원하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 아파하는 거고 있는 사람은 계속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게 여러분 계속 세상적인 돌아가는 일이에요. 성령이 없다 보면 주님이 없으면은 그게 우리 관심사예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은 결국 이것 때문에 나 따르느냐? 지금 주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관심이 뭐냐? 세상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거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7절 보게 되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영의 세계가 중요한 것이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청에 들어갈 것인가? 이거에 너희들 포커스를 둬야 된다. 이 영의 세계에 우리 영적인 것이 채워지면은 육의 세계, 여러분 육적인 것은 다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포커스는 그의 나라입니다.
그냥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것은 다 채워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지금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오늘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얘기한다면은 영의 세계를 준비하는 것은 너가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건 뭡니까? 지상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상명령 내리기 전에 벌써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지상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관심은 뭡니까? 지금 세상적인 것. 근데 주님은 지금 뭡니까? 영적인 것.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너희들이 준비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으라.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것은 뭡니까?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트레라는 단어 씁니다. 그건 뭐냐면은 순교라는 뜻이에요. 증인은 순교자의 삶이에요. 순교는 뭡니까?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 나라에 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세워지기만 하는데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한 것을 다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순교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순교자는 뭡니까? 지금 왕국을 언제 세워질 겁니까? 얘기했는데 너희 자신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인 것에 너무 너희들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의 모든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면 여러 가지 주십니다. 그건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챙겨놓고서는 그걸 쌓아놓고서는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 이게 포커스예요. 천국을 너희들이 바라봐라.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 그리고 육신적인 희생에 따르기 위해서는 그 권능이 필요하다. 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희생정신을 가지고 뭡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영생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나만 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들에게도 얘기하라. 세상의 욕심이 아니고 세상의 관심이 아니라 하늘나라 관심을 너희들 가지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선교팀이 이번에 감당했고 더 나아가 여기에서 아침에 나오셔서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선교팀을 위해서 중보하신 여러분들이 감당한 사명이에요. 기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파송하는 교회와 파송받은 선교팀이 같이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어떻게 이제 적용할 것인가? 유다는 여러분 내 자신부터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순교자가 되는 얘기예요. 이번에 도착하자마자 이번에는 뭐 비자 때문에 문제 없었고요. 다른 거 없었어요. 뭐 다 들어갔습니다. 예, 첫 번째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다 뺐는데 두 사람의 가방이 안 나왔어요. 그게 바로 우리 문원이하고 엘렉스입니다. 문석이하고 문원이. 남석이네, 저는 문석이 남석이. 아무리 봐도 안 나와. 문원이하고 남석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는 뭐 자기 짐이 안 나오는데 걱정이 되죠. 고민이 되죠. 근데 문원이는 참 뭐가 있어. 그 여유스러운 그런 저기가 있어, 문헌이는. 그래서 안 나오니까는, it's okay, 이렇게 하더라고요. 엘렉스가 안 나오니까 지금, 그 약이, 자기가 필요한 약이 있는데, 엘레지가 있어가지고 약이 있어야 돼. 약이 안 나오니까 이제 불안한 겁니다.
5일 동안 못 쓴다는 거예요. 걔가 얼마나 지금 자는데 힘들었는지. 근데 그 다음날 올 줄 알고 또 갔더니 안 나와. 또 그다음에 올 줄 알고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은 또 똑같은 옷. 여러분 5일 동안 속옷 똑같은 속옷 입어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농담까지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입고 뒤로 입고 바깥 입고 거꾸로 입고 뒤로 입고. 나중에 5일 후에 나오니까는 남석이하고 문헌이가 얼마나 표정이 밝아지는지. 남석이는 자기 약 때문에 표정이 밝아졌고, 문헌이는 엄마가 용돈을 가방에 안 넣쳤는데 5일 동안 그 용돈을 못 받아가지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 제일 먼저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빡 뒤져. 그래서 너 뭐하냐 그랬더니 엄마가 돈을 분명히 가져놨는데 그거 찾아야 된다고. 표정이 밝아지다. 근데 5일 동안 옷이 없어서 그들의 불평은 없어요. 물론 걱정을 했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희생하는 것을 배웠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이 옷이 없다 보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들 중에서 문헌이하고 남석이한테 옷을 좀 빌려줘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서로가 나눠주더라고요. 희생. 자기부터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애들 봤었을 때 그 어린아이들이 뭐 할 수 있을까? 근데 부모님 떠나니까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가끔가다 이제 우리 매튜하고 문헌이가 늦게 일어나서 문제였었지만은 근데 얼마나 애들이 잘 챙기는지, 알아서 또 하는지, 자기가 희생할 줄 아는, 그게 이번에 선교에서 우리가 단합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더 나아가 우리가 합류했던 그 다른 교회의 권사님, 지난번에 지구촌교회에 같이 합류했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우리 교회만 갑시다라고 그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고상한 목사님이 부탁해가지고 이제 합류하게 됐는데, 일단은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잖아요. 철학이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지만은 또 서로 인내하는 모습, 양보하는 모습, 배려하는 모습,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시키는 그런 훈련이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절대 내 이웃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번에 하느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팀이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파송한 교회에서 계속 중보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번에 우리 선교팀이 하신 얘기가 참 좋았다. 아마 이번 제가 봤었을 때는 선교는 계속 우리가 진화가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좀 부족함이 많지만은 계속 우리가 하다 보면 그만큼 더 좋아지는 겁니다. 이번이 계속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진화하면서 베트남도 좋았어요. 우리 파라과이도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왜? 서로가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유대야. 우리가 파라과이 갔었을 때 파라과이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계속 비와가지고 홍수가 났습니다. 옛날에 제가 있었던 파라과이 그 강이 넘쳐가지고서는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이 다 잠겼어요. 그리고 이번에 도시 이렇게 돌다 보니까 텐트 치고도 길에서 자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없어. 지금 우리가 간 데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치료, 아까 말씀드렸죠? 의료치료도 못 받고 있다고.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마 우리 한자매님이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또 우리 박진희 집사님 또 간호사로서 이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아마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여기 미국에는 그냥 의사, 뭐 필요하면 그냥 어포인트먼트 하고서 가면 되잖아요. 거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까 박진희 집사님
계속 끝날 때까지 머리 깎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마치고 아침에 우리가 아마 7시에 일어나가지고 큐티는 8시에 하고 아침 먹고 나가서 선교 끝나고 나면 아마 제대로 들어온 시간이 별로 없었죠. 우리가 어떤 때 10시 반, 11시에 들어와서 잤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그래도 좀 쉽게 좀 풀어줘서 감사했지만은 그래도 끝나면은 그냥 우리가 온 게 아니라 모든 행사 끝나고서 저녁 먹고서는요 또 가정 우리가 방문했어요. 가서 기도도 해주고 간증도 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 저는 니띠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설교하고 가정 예배하지만 하고 설교 달라서 설교하고 또 니띠는 또 간증하고 근데 제가 그들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선교지 가니까 또 간증이 또 틀려져. 더 은혜가 돼.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간증하는데 네이튼이 우리가 간증 여기서 하는 거 제가 다 보고 봤는데 거기 가서는 본인이 시열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다 시열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현지인한테 더 유일하게 그리고 현지인들이 그거 듣고서는 너무 또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 보냈는데 또 선교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왜 빨리 안 오냐고.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언어가 안 통해도 그런 간증을 통해서 통역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게 너무 좋다 보니까 그래도 교제하고 싶어 하는 그 안타까움. 그래서 그 다음날 찾아왔더라고요, 교회로. 저는 이제 그날 마지막이 아니라 200명이 넘는 그런 선교지에서 우리가 사역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는 제가 방문 안 가겠다고 안 간 사람 가시라고 했더니 또 꼭 내가 와야 된다는 것도 어떤 성도님의 얘기 들어서 갔어요. 근데 가서 간증해야 되는데 간증하기 전에도 어떤 분이 뇌 수술했다고 기도 좀 부탁한다고 갔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아들이 나하고 같이 갔는데 이 친구가 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은 통역을 못해. 그래서 내가 그동안 완전 뽁대기스를 가지고 그냥 그분한테 막 설교를 하고 막 권면하고 했는데 그분들도 뽁대기스를 해본 적이 없는데 다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내가 설명을 하니까는 벌써 본인들이 스페니쉬 다 해결해줘. 다 설명해줘. 그래서 저는 말을 못해도 이해하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것을 본인이 알아서 다 해더라고요. 그래서 안수해줬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 그런 사람들 보면. 주대아는 여러분 우리 이웃입니다. 물론 먼 나라지만 우리가 파라과이에 들어간 한 그리고 파라과이 사람들은 우리 이웃이에요. 열악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들을 타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마지막 날에 어떡거리 있었어요. 예수님 영접하기 원하는 애들. 그리고 부모님들 손들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손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줬습니다. 비록 그들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왔지만은 결론적으로 그들은 복음을 얻었고 그 예수님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마리아 이웃나라 브라질을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열악한 상태.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 벌써 이제 7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올해 처음으로 이제 선교를 단기 선교를 한다고 구성해서 갔어요. 근데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선교부장 산폴라니 제16의 선교부장님께서 꼭 좀 와셔서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협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을 본인들이 좀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에서 갔어요. 그리고 같이 보고 목사님과 교제하고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허락하신다면은 제가 내년에 우리 팀들과 얘기해서 팀들이 동의한다면은 가겠습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우리는 가서 이제 사역한 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마리아.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는 복음화가 돼서 이제 그들이 이제 믿음의 성장이 있고 예수님을 또 그들이 클리어하게 알고 미래에 대한 영적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 한국, 미국보다도 남미에서 지금 아프리카, 지금 중동 이쪽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선교지를 가면 꼭 선교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그들은 아무것도 안 알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동에 브라질에서 중동에 엄청난 선교사들이 가고 있습니다. 왜? 생김새가 비슷해. 그리고 아랍권이 지금 아랍 사람들이 지금 남미에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에 그들이 이슬람권을 세우지만은 오히려 또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파라과이도 선교사 파송하고 있고요. 아르헨티나도 선교사 파송하고 있습니다. 왜 말해주십니까?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결국은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내려와서 유럽에서 선교사들이 내려와서 그들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세워지고 이제는 그들이 비전을 받아서 지금 그들이 세계 각국으로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이 희생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영향 끼칠 수 있고요. 이웃에게 영향 끼칠 수 있고 이웃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게도 영향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그 권능을 허락하실 때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반드시 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라.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20절에 우리가 전반을 보게 되면 영어로 하면 when they heard it, they began glorifying God. 그들이 그 보고를 들었었을 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더라. 권능이 임해서 복음 사역을 계속했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변했고 사도 바울이 변하면서 가서 복음 사역했더니 사람들이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서 우리가 사역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그 영광 받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사역하시라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도 다 채워주세요. 플러스도 채워주십니다. 왜? 주님의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그리고 증인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서셔서 기도하겠습니다.